신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희생이 담긴 선물, 희생이 담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생각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실용주의자입니다. 단순하고 실제적이고 그냥 편안하면 다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칠 때도 저는 그냥 끝까지 다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되든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웬만하면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거를 이렇게 3분의 2 정도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 하죠. 인테리어 좀 신경 써달라고. 이렇게 다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닮도록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상하면 예수님 마음 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풍랑과 거친 파도가 엄습해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셨습니다. 광고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평안함이 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오직 주님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 마귀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오늘 우리 속사람이 굉장히 치유가 되고 강건해진 느낌이 드시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기악과 리듬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그 축하 시낭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이 약해지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고장이 생기면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난 원래 이래, 난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죄가 없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남자만 5,000명 되는 무리를 먹일 일이 걱정스러웠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노발대발 하셨나요? 병사들이 얼굴에 침을 뱉을 때 도로 입에서 불을 뿜으셨나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침착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절대로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고 사셨기에 그분은 때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도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놀라울까요? 오늘 떡하고 과일 드리는데 뭐 케이크라도 하나씩 더 드린다? 뭐가 놀라운 사실일까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셔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혹시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하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말로만 변화되기 원하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걸 거부해버리면 우린 결국 제자리 걸음 내지는 아니면 후퇴하게 됩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 믿고 버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베드로가 언젠가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도마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원수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진짜 불같은 성격이죠. 별명이 그래서 번개 천둥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이시기 바로 며칠 전까지 제자들은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냐 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진짜 이런 제자들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좀처럼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남편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들 중에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난 왜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런 인생을 사나? 다른 부모 만났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중고생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확 부모 바꿨으면 좋겠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우리 목원들,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바꿀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들과 사랑하며 끝까지 함께 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설교하고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부교역자와의 관계, 장로님들과의 관계, 목원, 성가대원들, 성도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의 관계, 그때 진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진면모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꿇어앉아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대야에 담아 그 더러운 발을 말없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 섬기는 것 전혀 내키지 않습니다. 아니, 죽기보다 싫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말씀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미움이 없어집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후회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에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꿇어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꿇어앉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고 사랑 없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럼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제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저희 가족이 어느 순간 제 발을 막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한참 안마를 하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발 씻었어요?
미안하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화해를 이루는 주도권은 약자에게 있지 않고 강자에게 있습니다. 강한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잘못 없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중 8구 서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적어도 그것은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천벌을 받는다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희생이 담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말구유 안에 누인 아기 예수님입니다. 오늘 축하 시에서 낭독해 주신 것처럼 여물통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실 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약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제가 베들레헴 호텔에서 며칠을 묵었는데요. 그 옆에 예수 탄생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곳은 북쪽에 나사렛이라는 아주 이름 없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아우구스트 황제는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황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 몰랐을 것입니다. 호구 조사를 위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능력이 함께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해도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사실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능력이 있으십니다. 황제도 마리아도 요셉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따라하시죠. 능력 있는 사랑.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랑.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없는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기 힘드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황금같이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 그 여물통에 누워 있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선물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끔 있죠. 선물을 사양하는 경우, 끝까지 사양하면 사실 사양하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지 않고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도 불편합니다. 결국 그 선물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그 선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실 때 어떤 경우가 가장 행복합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 선물을 즐거워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그게 가장 기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도 항상 죄책감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희생이 담긴 선물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희생이 담긴 선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 희생이 담긴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희생이 담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